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기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예배할 때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각자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축복을 누립시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삶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고 하는 삶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예배의 삶이 흔들리고 깨어져 버리면 우리의 인생의 삶도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고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 중심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신앙의 온도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신앙의 온도계를 품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도 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신앙의 온도계, 여러분 온도계가 뭐죠? 온도계의 역할이 뭐죠? 온도계, 네? 온도를 측정하는 거, 온도를. 그러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의 온도계가 우리의 신앙의 온도를 측정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 온도가 다 다르대요. 어떤 사람은 온도가 팍 올라갈 때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때 그 신앙의 온도가 아주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신앙의 온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온도가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지, 상황에 따라서 그 온도가 완전히 높아졌다가 또 완전히 낮아졌다가 이러한 현상이 자주 반복되면 그 신앙의 삶은 안정된 신앙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 조절기가 필요해요. 온도 조절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신앙의 온도를 조절해주는 상황을 만났을 때에 우리 온도가 팍 치올라가는 그것을 잡아주는, 아니면 반대로 고난과 역경 속에 우리가 있을 때에 내 신앙의 온도가 아주 떨어져 가지고 냉랭해지는 그러한 온도를 조절해 주는 것이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조절기를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온도를 조절해 줄 수 있는 그 조절기가, 영적 조절기가 뭐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그 영적 조절기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내 삶의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내 신앙의 온도가 바닥을 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온도, 삶의 온도를 적정 온도로 하나님께서 조절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한 줄로 요약하면, 비록 모든 것이 다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비록하면서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계속해서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는데 첫 번째 단어는 비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 비록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그러면 자신의 삶의 현실을 인정하는 표현이에요. 지금 내 형편이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하지 못합니다. 소출이 하나도 없습니다. 외양간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내 삶의 현실, 내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비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비록의 상황들이 있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아가지만 지금 우리의 삶의 상황을 되돌아보면 이 비록의 상황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비록 경제적으로 어려울지라도 물질이 없고,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때문에 다 비록의 상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의 상황을 인정하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록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없을지라도라는 것은 뭡니까? 비록 내 삶의 상황은 이렇지만 없을지라도라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선택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내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내가 하나님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없을지라도라는 의미입니다. 비록의 은혜와 없을지라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을 몇 가지로 말씀해 주는데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무엇이냐 그러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록 뭐뭐할지라도. 첫 번째 하박국의 신앙은 비록 뭐뭐할지라도 라는 의미입니다. 비록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 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비록은 키라는 단어인데 이 키라는 단어가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6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 오늘 개역 개정 성경에는 비록 한 번 나와서 그 뒤에 6번에 걸쳐서 못하며 없으며라고 하지만 원어의 의미 보면 매번마다 비록 반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 문학에서 이 키라고 하는 것, 비록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가장 극단적인 상황을 표현할 때에 비록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가장 극단적인 상황이에요. 어디를 보아도 사방이 다 막혀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뭐뭐할지라도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비록 뭐뭐할지라도 신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황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비록 뭐뭐할지라도 라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우리의 삶의 상황을 부정하거나 거부하거나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뛰어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선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조건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는 세상의 논리와 이치는 어떻게 보면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내가 이것 해주면 너도 나에게 이거 해주고,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이치고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것은 조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겨주세요. 하나님, 내게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조건이 아니에요. 물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예배드리니 하나님 나에게 무엇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내 삶의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물론 문맥으로 보면 맞지만 영적인 원리에서는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서 그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 이러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오니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록 뭐뭐할지라도 라는 신앙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조건을 뛰어넘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중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다음 절 말씀에 보면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라고 했습니다. 원어에는 이 나는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러나 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번 그러나를 넣어서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7절에 비록 뭐뭐할지라도 계속해서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6번에 걸쳐서 비록이라는 단어가 강조되었던 것처럼 18절에도 그러나라는 단어가 기록되지 않았지만 2번에 걸쳐서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러나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록 뭐뭐할지라도 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의 자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시편 23편 4절 말씀, 우리 한번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도 비록 뭐뭐할지라도 지금 내 삶의 상황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칠흑 같은 어둠의 터널을 지난 것 같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비록 뭐뭐할지라도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나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 포로 중에 있을 때에 오직 하나님만 내가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닐지라도 하나님 나는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비록 뭐뭐할지라도 신앙을 가진 성도의 고백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목사인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말미암아 신앙입니다. 이 말미암아 신앙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신앙입니다. 3장 1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두 번 강조되는 단어가 있는데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라고 하는 뜻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무엇 안에서 무엇 때문에 무엇을 통하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자기의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 안에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 가지 많은 크고 작은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염려 가운데 있다면, 불평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기쁨으로 바꿔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신앙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고백이라면 말미암아 신앙은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근원으로 삼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박국의 신앙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우리 믿음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인생의 길에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지쳐있는 내 인생의 발에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니까 지쳐있는 내 인생의 발걸음이 힘있는 발걸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사슴은 얌전한 그러한 특성, 얌전. 사슴 보면 순하다, 얌전하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사슴은 결코 순하지 않습니다. 날렵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 사슴이 발에 힘이 있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절벽을 뛰어넘는, 절벽을 타고 막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다니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떠할 때에 사슴의 발이 있을 때예요. 그런 것처럼 팔레스타인 지방에 그 사슴의 발에 힘이 있어가지고 균형을 잡고 어떠한 절벽이든지 그냥 뛰어넘고 탈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우리의 인생에도 얼마나 크고 작은 인생의 절벽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얼마나 크고 작은 인생의 굴곡들이 있었습니까? 그러한 인생의 굴곡을 내가 힘이 있어서 내 능력으로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걸 다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이 고백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골곡을 넘을 수 있는 그 비탈 그 절벽을 뛰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8편 1절 말씀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의 인생도 결코 만만치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인생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고백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듣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의 길에 힘을 주셔서 모든 인생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힘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고백이, 이 믿음의 간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실 겁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하다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린다는 것.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의 사업장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 가운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평안함과 즐거움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내 감정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과 기쁨은, 능력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록 뭐뭐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상황은 다 다를지라도,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두 번째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마지막으로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힘입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힘주심을 경험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떠한 삶의 상황이 펼쳐질지 우리는 장담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확신한 것은 어떠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박국이 가졌던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또한 하박국 선지자가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믿음의 간증거리가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박국 말씀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형편을 바라보며 낙심하기보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 여호와께서 우리의 힘이 되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발길에 사슴과 같게 하셔서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삶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